봉독해드린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말씀을 간단히 정리하면, 예수님께서 벳세다 들녘에 배고픈 무리들을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배고픈 무리들을 배불리 먹여주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했죠. 예수님이 우리의 임금이 되시면 우리가 평생 배고프지 않겠다, 그렇게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내가 세우는 나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그러시면서 무리를 해산시키시고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근데 가버나움으로 가셨더니 그 전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배불리 먹었던 무리들이 또 예수님에게 몰려들었죠. 그러자 예수님은 더 이상 그들에게 떡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주는 양식은 썩은 양식이 아니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이다. 그 양식을 사모하라. 그랬더니 무리들이 예수님이 더 이상 우리에게 떡을 주시지 않으시는구나, 그것을 눈치채고 모든 무리들이 다시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예수님은 그 후에 게네사렛 땅으로 가셨는데, 예수님이 게네사렛에 오셨다라는 소문이 퍼지자 수많은 사람들이 병자를 침상채 메어들고 예수님에게 찾아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들에게 또 큰 긍휼을 베푸셔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자마다 다 성함을 넘는 기적과 은혜가 또 일어났죠.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이 등장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자마다 모든 병자가 나았다, 이런 소문들이 급속도로 이스라엘 전역에 퍼지기 시작한 거죠. 이 소문이 예루살렘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정치인들이죠.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 여러분, 정치인들은 인기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죠. 오늘날 우리나라 정치인들도 사람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의 인기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근데 군중들, 대중들의 관심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엉뚱한 사람들이 관심을 받으면 정치인들에게는 위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던 이스라엘의 정치인들, 이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의 소문이 온 이스라엘 전역에 퍼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에게 몰려든다는 이 소식을 듣고 정치적으로 많은 위협을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파견합니다. 도대체 예수라는 사람이 누군가? 예수라는 사람이 행했다는 이 소문이 사실인가? 오병이어의 기적이 사실인가? 귀신을 내쫓고 바다 위를 걸었고 중풍병자, 문둥병자, 회류증 환자를 고치고 어린 소녀까지 살린 이 소문이 사실인가?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에게 몰려든다라는 이 사실은 정치인들에게 이게 더 중요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른다라는 이 소문이 정말 사실인가? 이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조사단을 파견한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파견이 되어서 도대체 예수라는 사람의 정체가 무엇인지,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게 이렇게 몰려들고 예수를 따르는 건지, 그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오늘 1절에 보면 예수에게 찾아왔다, 이제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말이 조사지, 꼬투리 하나 잡아가지고 시비를 걸어 예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예수에게 관심이 집중되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흩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악한 심성, 악한 목표를 가지고 찾아온 거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선한 의도가 아니었다라는 그 대목이 하나 등장하는데, 마침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에게 오자마자 트집을 잡을 만한 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2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음식을 먹는데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일을 가지고 시비를 걸죠. 왜 시비를 거느냐? 3절에 보니까 장로들의 유전에 보면 음식을 먹기 전에는 반드시 더러운 부정한 손을 씻고 음식을 먹게 되어 있는데, 이 제자들이 장로들의 유전대로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킬 수 있는가,
그것을 도우기 위해서 오랜 역사 가운데, 오랜 경험 가운데 율법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킬 수 있는가에 대한 지혜를 모아서 만들어 놓은 일종의 세칙들이죠. 그걸 장로들의 유전이라 그럽니다. 근데 그 장로들의 유전에 보면 음식을 먹기 전에는 반드시 손을 씻게 돼 있는 결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근거가 아니고 이 장로들의 유전의 근거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트집을 잡은 거죠. 당신의 제자들은 왜 손을 씻지 않는가? 이것은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날카로운 비수죠. 예수 당신이 제자들을 잘못 가르쳤기 때문이다. 그래서 당신의 제자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범한 책임을 예수 당신이 져야 된다. 이런 날카로운 지적이고 싸움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들어 그들의 공격을 물리쳤다 그럽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장로들의 유전이 중요했고 그것을 내세웠고 하나님의 계명보다 장로들의 유전이 더 권위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장로들의 유전이 더 구속력이 있고 성경을 어긴 것보다 이 장로들의 유전을 어긴 벌이 더 크다고 주장했지만 예수님은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내세우고 계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큰 권위가 있다. 그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예수님이 논쟁을 벌이는 말씀입니다. 처음 유대인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만들 때는 선한 의도, 굉장히 좋은 의도였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쉽게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지키는 울타리 역할로 삼기 위해서 이 장로들의 유전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는 그 좋은 정신은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 장로들의 유전이 신앙생활 하는데 방해가 되는 역기능적 그런 요소가 되어 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이 장로들의 유전이 하나님을 믿는데 또 말씀을 지키는데 역기능 역할을 하고 있는가, 우리 예수님이 몇 가지 지적하는 말씀이 등장하는데 첫째로 이 장로들의 유전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다 그럽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 전통을 지키느냐고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럽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은 전통이라는 것은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훌륭한 전통들, 아름다운 전통들은 좋은 거죠. 우리 한국교회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만들어 지킨 아름다운 전통들이 있습니다. 주의를 철저히 지키는 것, 술, 담배를 하지 않는 것, 11조를 정성껏 드리는 것, 이건 아름다운 믿음의 전통들이기 때문에 잘 지키면 유익하고 좋은 것들이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아름다운 믿음의 전통은 지키는 것이 좋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좋은 전통, 아름다운 믿음의 전통은 지키는 것이 좋다 그래요. 또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에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아름다운 전통, 믿음의 선한 전통들을 지키지 않는 자들로부터 멀리해라. 그렇게까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죠. 근데 문제는 뭐죠? 그 전통이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성경의 중요한 진리들을 놓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책망하는 첫 번째 책망이 마음이 내게서 멀어졌도다. 사람들이 맡는 이 장로들의 유전, 이 전통을 지키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점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지키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우리에게 주시고 지키라고 하신 목적,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성경에 나오는 가장 첫 번째 율법 계명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계명이죠. 창세기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온 천하를 다스리는 특권을 그들에게 위임하셨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하는 복을 하나님 앞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위임받았다고 할지라도 인간은 여전히 피조물에 불과하다라는 것, 인간은 최종 권위가 아니고 하나님이 최종 권위자라는 것을 늘 확인시키기 위해서 하나의 증표로 뭘 만드셨죠? 선악과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악과는 인간은 단지 하나님으로부터 통치권을 위임받은 존재이지 인간은 창조주가 아니고 최종 권위자가 아니라는 것. 하나님만이 창조주요, 하나님만이 최종 결정권을 갖고 계신 통치자라는 것,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늘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확인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죠.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 중에 백미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의 창조는 가장 영광스럽게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사람이 잘못 교만하여 누구와 같이 되고 싶은 죄성이 숨어 있죠.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죄성이 있다라는, 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창조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자가 짐승의 왕이라 그러지만 사자는 절대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독수리가 하늘의 왕이라 그러지만 독수리도 결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인간만은 그 죄악의 요소가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시고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인간은 항상 자신을 낮춰야 되죠. 나는 뭐에 불과하다? 피조물에 불과하다. 나를 만드신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서 선악과는 그 중요한 경계의 역할을 하는 거였어요. 근데 여러분, 뱀이 누구를 유혹하죠? 하와를 유혹하죠. 왜 하와를 유혹했을까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는데 여러분, 남자가 강할까요? 여자가 강할까요? 여자가 강합니다. 왜 그렇죠? 재료가 틀려요. 남자는 뭐죠? 재료가 흙이고 여자는 뼈잖아요. 여자가 강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이렇게 망할 때가 있어요. 사업이 망하고 그럴 때 남자들은 망하면 절망하고 누워있는데 여자들은 안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 어떻게든지 일어서죠. 여자가 강합니다. 여러분, 남자가 더 지혜로울까요? 여자가 더 지혜로울까요? 왜 그렇죠? 예? 예? 여러분, 컴퓨터나 노트북이나 핸드폰은 최근에 나온 게 더 사양이 좋고 좋은 겁니까? 옛날에 나온 것이 더 사양이 좋고 좋은 겁니까? 최근에 나온 게 더 사양이 업그레이드 돼서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이런 건 좀 보완해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업그레이드 돼서 나온 게 하와이기 때문에 하와가 더 남자보다 업그레이드 된 사양이 높은 제품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아담을 유혹하지 않고 하와를 유혹했죠. 왜 그러죠? 아담은 얘기해봤자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여튼 여자 말을 듣고 사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인 줄 믿습니다. 사탄이 하와를 유혹했어요. 뭐라고 유혹했죠? 창세기 3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4절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시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누구같이 되리라? 하나님같이 되리라. 이게 기가 막힌 유혹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드셨어요. 선악과를 만드시고 이걸 따먹지 말라. 무슨 이유죠? 너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나는 창조주라는 거죠. 그래서 피조물인 너는 내가 이 모든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권세, 특권, 축복을 너에게 주었지만, 그러나 너는 여전히 뭐라는 거죠? 피조물이고 나는 누구라는 거죠? 창조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이 말에 너희가 순종해야 된다라는 그 순종의 고백 속에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것은 나는 피조물이요 하나님은 누구라는 고백이죠.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순종하는 그 순종 속에는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공급된다라는 거죠. 창조주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으며 하나님 때문에 사는 인생임을 고백하는 것이 순종의 의미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워낙 하나님이 너무 잘 만들어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거죠. 쉽게 말하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내 위에 누가 있는 게 싫은 거죠. 내가 최종적인 권위자가 되고 싶은 욕망과 욕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뱀이 사단이 그 욕망과 욕구를 교묘하게 유혹한 거죠.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네가 창조주가 될 수 있고 네가 최종적인 권위자가 될 수 있고 쉽게 말하면 네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달콤한 유혹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창조주가 될 수 없습니다. 왜?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해도 여전히 우리는 누구죠? 피조물입니다. 하나님만이 최종적인 권위자이며 우리는 하나님에게로부터만 모든 것을 공급받는 인생이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 우리의 운명, 가치, 보람, 복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으며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사는 인생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시내산에 부르셔서 십계명을 주시고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뭐 하라는 거죠?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셨던 체험을 40년 동안 하셨어요. 너희가 이 내 말에 순종하면 너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가 뭐 해주겠다라는 거죠? 채워주겠다라는 거예요. 공급해주겠다는 거예요. 은혜로 주시겠다라는 거죠. 이것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고 순종이 가져다 두는 깨우침입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비웃는 가장 큰 내용이 뭡니까? 자존심 상하게. 내가 뭐가 부족해서, 내가 뭐가 끌려서 신에게 필요한 것을 비느냐는 거예요. 인간은 나는 필요한 모든 것을 남에게 부탁하거나 의존하지 않고 내 스스로 얼마든지 만들거나 소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소유하지 못해도 부족해도 그것을 감수하며 살면 그만이지 자존심 상하게 뭐 신에게 가서 비웃느냐.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비웃는 비웃음이고 선악과를 만드는 비웃음이기도 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들, 율법들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너희 자존심이 상하라고 주신 명령이 아니에요. 여러분, 율법의 대강령, 율법의 핵심을 우리 예수님이 정의해 주셨는데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 27절. 부활이 없다는
쭉 넘겨보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줬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럼 율법의 강령, 율법의 핵심에는 뭐가 있다고요? 사랑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하면 여러분 누구를 제일 사랑하십니까?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제일 사랑하죠? 남편입니까? 아니죠. 누구를 제일 사랑하십니까?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자녀를 제일 사랑하잖아요. 예, 저는 자녀를 남편을 사랑합니다. 그런다는 건 기적이죠. 자녀를 제일, 열의 9은 다 자녀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자녀를 사랑합니다. 얼만큼 사랑하죠? 내 모든 것을 줘도 아낌이 없을 정도로 자녀를 사랑하죠.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학생 때는 열심히 뭐하라 그러죠? 공부해라. 나라와 법 질서를 잘 지키는 인간이 되고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착한 사람으로 살아라. 왜 부모가 이렇게 자녀들에게 잔소리하고 요구하죠? 내가 너를 뭐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네가 이 세상에서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부모는 자녀들이 부모 말에 잘 순종하는, 부모 말을 좀 잘 듣는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자녀들이 부모 말을 잘 안 듣는 게 문제죠. 근데 잘 안 듣는 것도 문제지만 어느 날 자녀들이 와서 이렇게 따지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엄마 왜 날 낳으셨어요? 왜 날 낳아서 이렇게 고생시키나요? 차라리 낳지나 말지. 여러분, 남자들은 군대 가면 이런 생각을 한 번쯤 합니다. 군대 훈련이 고되고 힘들면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날 낳아서 이런 고생을 하나? 차라리 낳지 않았으면 이런 고생 안 할 텐데.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나한테 와서 엄마, 아버지 왜 날 낳아서 내가 이렇게 고생해야 되나요? 차라리 날 안 낳았으면 이런 고생 안 해도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하나님 왜 선악과를 만드셨나요? 똑같은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자기 형상대로 가장 영광스럽게 창조하셨고, 너희를 영광스럽게 창조했지만 내가 피조물이라는 경계를 항상 지키는, 피조물을 넘어서지 않는 복된 인생이 되기 위해서 만드신 것이 뭐죠? 선악과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 날 만드시고 선악과를 만드셨나요? 따져 묻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대답은 뭐죠? 나는 너를 뭐한다? 사랑한다. 여러분, 그런 자녀들에게 부모가 해줄 수 있는 말이 뭐겠어요? 내가 너를 이 세상에서 가장 뭐한다라는 거죠? 사랑한다. 그 대답에 뭘 해줄 말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고 그 계명에 순종하라는 이유는 내가 너를 이 세상에서 가장 뭐한다라는 거죠? 사랑한다. 나는 창조주요 너는 피조물이지만 창조주로서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선하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모든 것들을 이 순종의 통로를 통해서 너에게 뭘 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주시기를 원한다는. 그게 순종의 영광이요 순종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라는 것은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를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의 지적은 뭡니까? 너희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만들어 백성들의 마음이 누구에게서 멀어지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마음에게서 뭐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멀어지게 만들었다. 그래서 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책망이 뭡니까? 이 첫사랑을 뭐하라는 거예요? 회복하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이걸 지키라 안 지키라, 그건 두 번째 문제이고, 율법을 주시고 순종하라는 그 의미 속에, 그 핵심 속에는 하나님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뭐가 담겨 있다라는 거죠? 사랑이 담겨 있다라는. 근데 그 아버지의 뜨거운 사랑으로부터 이 백성들을 점점점 멀어지게 했다라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무슨 문제가 생겼죠?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예, 사람들이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점점점 멀어지니 그들이 드리는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되는 거죠? 헛된 예배가 되고 말았다라는. 여러분,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가 헛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복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예배가 돼야 될까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묵찬, 기찬, 설찬, 헌광축. 이 말도 어려운데, 묵찬, 기찬, 설찬, 헌광축. 예배는 묵상으로 시작하고 찬송 하나 하고 대표 기도하고 찬송하고 설교하고 찬송하고 헌금하고 광고하고 축도로 마치는 것이 예배다. 근데 여러분, 이거 중에 하나라도 빠뜨리면 난리가 납니다. 제가 주일날 예배를 오늘 인도하는데 예를 들어서 헌금 시간을 빼뜨려 버렸어요. 그럼 여러분들 예배 끝나고 저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그럴 것 같아요? 아니 목사님, 왜 헌금 시간을 빠뜨렸습니까? 이게 예배입니까? 막 따지고 드는 사람이 다행히 우리 교회는 없을 것도 믿습니다. 어느 교회 강도사님이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목사 안수를 받아서 이제 담임 목사님이 이제 주일날 난예배 때 사회를 맡겼습니다. 근데 처음 목사 안수를 받고 사회를 처음 쓰려고 강대상에 올라와 보니 마음이 어떻겠어요? 떨리죠. 앞도 잘 안 보이고 대표기도 처음 하려고 이 강대상에 쓰면 얼마나 떨립니까? 그래서 이 목사님이 초짜니까 너무 떨려서 예배 시간에 종치고 시작하는 것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당회가 열렸습니다. 왜 당회가 열렸죠? 아니, 목사가 어떻게 예배 시작하는데 종치는 것을 까먹을 수 있느냐?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그런 실수를 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 교회에서 잘렸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어느 교회는 성가대 때문에 시끄러웠어요. 성가대가 이제 가운을 입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올라와서 준비를 하는데 대원 중에 한 분이 너무 급한 거예요. 그래서 성가대 가운을 입은 채 급하게 화장실을 갔다 왔어요. 그랬더니 교회가 또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거룩한 성가대 가운을 입고 화장실을 갔다 올 수 있느냐? 여러분, 예배는 형식이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하기도 합니다. 형식이라는 것은 진리를 담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이 물을 담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컵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 컵은 형식이고 물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진리를 잘 보존하고 담으려면 형식이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형식에 너무 집착하다가 뭘 놓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어요. 오늘 예수님의 지적은 그겁니다. 너무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그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잘못된 전통에 집착하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다라는.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점점점 멀어지고 마음이 멀어지다 보니까 예배가 형식에 전락하는 거예요. 너무 형식에만 집착하는 거예요. 예배는 형식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정말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예수의 생명을 만나는가.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들어갔을 때 거룩한 화형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했듯이 예배 가운데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경험하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가, 예수의 생명을 만나는가. 그래서 텅 빈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채우시는 생수로 가득 채워주시는가.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목적,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예, 결국 너무 거기에 장로들의 전통에 집착하다 보니까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멀어지고 예배가 형식적으로 변하고 예배드리는데 아무런 감동과 기쁨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뭘 버리죠?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버리는 데까지 가더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 예수님이 직접 예를 드셨죠. 고르반 제도입니다. 이 고르반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원하여 드린 예물이에요. 신명기 30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서운한 예물은 반드시 하나님께 뭐 해라? 드리라 그랬는데 이걸 악용한 거예요. 어디에다 악용하죠?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계명이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랑과의 계명인데, 사랑과의 계명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5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뭐하라는 거죠? 공경하라. 사람들 사이에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계명은, 첫 번째 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고르반이라는 제도를 악용한 거예요. 내가 많은 재물을 갖고 있어요. 근데 부모님이 와서 내가 좀 먹을 것이 없으니 좀 도와달라 그러니까 부모를 모시기 싫은 이 자식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가진 이 모든 재물은 고르반하였다.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서원했다. 그러면 부모님을 안 모셔도 뭐 하다라는 거죠?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고르반 제도라는 거예요. 이게 장로들의 유전에서 나오는 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렇게 가르쳤어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하나님 앞에 고르반 드리기로 서원했으면 절대 그것으로 내 부모를 공경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들의 유전, 잘못된 것들로 인하여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뭐 했다라는 거죠? 버렸다는 거예요. 8절에 보면 우리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켰다 그럽니다. 9절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13절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예, 그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뭐 했다 그러죠? 폐했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릴 수 있는, 폐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라는 것. 이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한 주님의 책망이죠. 근데 여러분, 결론인데 오늘 본문에서 사실은 우리가 가장 큰 문제로 느껴야 될 게 뭐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전무후무한 놀라운 은혜, 기회를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들 앞에 서 있는 분이 누구죠? 예수님. 율법의 대강령, 율법의 핵심, 율법의 초점, 율법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을까요? 우리 요한복음 5장 3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 구약의 율법, 구약의 모든 말씀은 사실은 누구를 증언하는 거죠? 누구를 가리키고 있죠? 예수를 가리키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의 모든 율법은 누구에게로 인도할까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입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 구약의 모든 율법은 사실은 누구에게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죠? 예수에게로 인도하는 역할을 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누구보다도 율법에 정통한 자라는 자부심,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율법에 정통하고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자들이라면 그 율법이 가리키는 바, 율법이 증언하는 바, 율법이 인도하는
누구를 볼 수 있어야 되죠? 예수를 볼 수 있어요. 그 예수가 자기들 눈앞에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이 그 예수와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죠. 근데 그들은 그 예수를 보지 못하고 있어요.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배하러 여러분 왔는데,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 누구를 만날 수 있어야 되죠? 예수를. 예수를 경험해야 되고 예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예배해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새 힘을 얻고 내 인생이 변하고 또 한 주간 세상에서 믿음으로 힘있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아름다운 전통이 있죠. 교회 나올 때는 가장 좋은 옷을 입고 나오고, 헌금을 할 때도 가장 좋은 돈, 그래서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도 돈이 막 꾸겨 있으면 대리미로 데려서라도 막 하여튼 제일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여러분 왜 주일날 11시에 예배 시간을 딱 정해놨죠? 주일날 하루 중에 제일 좋은 시간이 몇 시예요? 11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를 저녁 7시에 드린다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주일날 내내 결혼식 갈 때 가고 할 일 다 하고 저녁에 7시, 8시 저녁 먹고 주일날 예배를 드립시다. 아니면 새벽 5시에 모여서 주일날 예배를 드립시다. 그럼 새벽 5시에 모여서 예배 드리고 남은 하루를 내가 쓸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하루 24시간 중에 제일 중요한 시간이 11시이기 때문에 그 11시에 모여서 예배 드립시다. 이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좋은 믿음의 전통이에요. 그걸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걸 지키기 위해서 거기에 집착해서 뭘 놓친다면요? 생명 되신 예수를 놓친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하러 나온 저와 여러분들, 이 생명 되신 예수,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걸 말씀 속에서, 율법 속에서 발견할 수 있길 바라고, 그분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 마음을 붙들 수 있어야 되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을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감사로 예배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기뻐 받으신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흘려보내실 때, 한 주간 턱 민 내 가슴 속에 주님이 주시는 생수와 같은 은혜로 가득 채워져서 또 한 주간 세상에 나가 살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을 수 있는 이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하며, 그런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